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미국에 사는 어느 한인 부부가 코로나가 굉장히 답답한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래서 코로나의 답답한 기간을 지나서 영국에 볼 일이 있어서 일정을 잡고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영국에 갔는데 또 마침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호텔에 짐을 풀고 런던의 유명한 빨간 2층 버스, 런던에 가면 이제 2층 버스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빨간색 2층 버스를 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성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 성당을 향해서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대성당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신분증을 제시해야 돼서 신분증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가방을 이렇게 가방을 이제 여성용 큰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을 딱 열었는데 웬걸 가방 안에 넣어둔 또 작은 핸드백이 통째로 사라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매치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쓴다고 가방 안에 또 작은 가방을 하나 넣어둔 건데, 이게 어디를 가든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그 가방만 쏙 빼간 거예요. 그 가방 안에는, 작은 가방 안에는 여권, 크레딧 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신분증까지 다 들어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국에 가가지고 다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망연자실해지겠어요. 소매치기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현금만 빼고, 그리고 이제 신분증들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주변 쓰레기통을 또 샅샅이 뒤지고 다녔는데도 찾을 길이 없었고, 황급히 크레딧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수천 달러를 이미 사용하고 있고 전화를 건 그 순간에도 돈을 빼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여권을 분실하면 진짜 이건 이런저런 엄청 성가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재빨리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 대사관이 각 나라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대사관에 연락해서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 여권을 만들려고 이른 아침부터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보니까 이 런던에 와가지고 소매치기 당한 미국인들이 한둘이 아니, 원래 미국인들이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딱 타겟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몰라도요, 이게 외국인들은 금방 알아봐요. 아, 저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걸 금방 알아봐요. 딱 미국 사람들이 소매치기 범에게는 아주 적당한 먹이감. 그래서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유럽 여행에 안전한 곳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탈리아 로마 여행할 때 조심해라. 왜냐하면 집시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이게 소매치기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조심해라. 우리 교회에서도 실제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여행 갔다 오셨는데 현찰을 갖다가 이렇게 목걸이에다가 해가지고 머리를 쓴다고, 그래서 그 안에다 딱 넣었는데 그걸 빼가는 거예요. 이게 신분증 거기 뒤에다 넣어놨는데, 아니 그냥 딱 여러 사람의 집시들이 와가지고 몸을 딱 부딪히면서 아차 하는 사이 보니까 돈만 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이탈리아 로마가 참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어디를 가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백팩은 뒤에 매면 안 되고요. 뒤로 이렇게 매면 그냥 누구나 항상 그거는 이제 내 거 다 가져가십시오라는 뜻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백팩은 앞으로 메고 다녀야 되고, 가방 속에 가방을 넣는 것도 자칫하면
근데 통째로 그 가방을, 안에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현찰이나 중요한 서류를 갖고 다닐 때에는 버스, 지하철 같은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하기보다는 택시나 우버 등 프라이빗한 거 되도록이면 이용하면 좋지요. 아무튼 잠시라도 한눈 팔고 어리버리에 있다가는 소매치기 범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을 모두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주 조심조심 잘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지갑을 털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영혼을 탈탈 털려버리는 무서운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사단 마귀는요, 소매치기보다도 더 악한 범인이에요. 나쁜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천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맡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5처녀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버림을 받게 되는데, 나머지 5처녀가 뭐 등을 준비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기름도 있었어요. 근데 부족하게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막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랑 오실 때 제대로 이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뒤로 처지게 되고 결국은 혼인잔치 문이 닫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소에 맞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평소에 맞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한동안은 새벽 기도도 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뭐 이런저런 일로 있듯 시험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는커녕 그냥 이 교회 생활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냥 주일날 새벽에 아예 골프채 치고 어떤 날은 그냥 골프장으로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그냥 정말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지팡이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이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 예상한 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 덫처럼 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덫이 임하는 것처럼 아무도 생각지 못한 순간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소가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돼요, 이제는. 그리고 범사, 항상, 왜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는지.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지는 않죠. 근데 항상 기도하는 게 언제 오실는지,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순간에, 매일매일에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갑자기 덫이 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또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도 이제 런던에서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분은 이 가방 안에다 또 가방을 넣었어요. 가방에다 가방을 넣었는데 또 슬링백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가방하고, 또 가방 그 안에 넣은 가방하고 또 연결하는 또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 그런 거. 하여튼 별걸 걸 다 팔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밀고 밀리는 지하철에서 딱 내리는데 가방에 보니까 벌써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 보니까 그 슬링 그 줄하고 연결돼 가지고 대롱대롱 그것도 빼앗길 뻔한, 이게 또 강도가 아니라 살해 당할 뻔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갑자기 그날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임할는지는 아무도 없어요. 하루 종일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어느 경점에 소매치기가 나를 덮칠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영혼의 소매치기가 있는데 영혼의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뭐 덫처럼, 덫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런 함정이잖아요. 근데 이 함정에 그냥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덕처럼 그날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심의 그 of God라고 하죠. 우리가 조심하지 않게 만드는, 우리 마음을 갖다 해이하게 만드는 세 가지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되면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걸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시간보다도 세상은 얼마나 반짝이는 게 많습니까? 이 방탕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이 단어 속에는 세상의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그래서 정신없이 이렇게 헤매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 만날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그날을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준비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이제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냥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자신도 잃어버리고 내가 뭐 하는지 그냥 하루가 보니까 벌써 훌딱 지나가 버렸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휴대폰이 얼마나,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 시간을 뺏어가는 또 유혹입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에서 시선이 또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둔하여지고, 그러면 그날이 어떻게 해요? 저처럼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까요?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준비하라고 말씀해요. 첫째는 36절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기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도하라보다도 어쩌면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여쭤보면 다 기도한다고 그러죠. 아예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생각나면,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기도 없이 잠들지 않고 항상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염려를 주시는 까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염려를 주시는 게 알고 보니까요, 그게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사람이 해이해져 버려요. 딱 다윗처럼 돼요. 문제가 없잖아요. 전쟁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보호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왕궁 위를 걸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자꾸 구경하려고 하려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희한하게 변하더라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쪽으로 가요. 꼭 그렇게. 그래서 이게 밧세바하고 범죄가 벌어지는 이 다윗이, 그 훌륭한 다윗이 유혹을 받게 된 게 딱 그거예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신하들이 다 나가서 싸우고, 항상 자기가 전쟁터 앞에서 싸울 때는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영적 전쟁터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이게 영혼을 깨는 거더라고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가만 보니까 그냥 1년 12달 그냥 심심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다가 그냥 나중에는 점점 약해져. 수요 예배, 새벽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선교를 간다고 그러면 3개월 전서부터 정신 못 차리고 훈련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번에 팀이 가시는데, 우크라이나 팀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년 12달 그 팀이 훈련하는 동안에 내내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약간 억지로 깨어있는 형태도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제 우크라이나 팀 다음에 또 그리스가 지금도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뉴욕 시라크에서 또 준비하고 있고. 야,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항상 기도로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어네어디어드예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너무너무 허약해. 이게 목사, 장로님 뭐 이렇게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명칭은 그냥 이 3일만 기도 안 하면 진짜 하나님이 알고 나가 알고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알고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 성도들이 좀 눈치채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한 달도 걸릴 것도 없어요. 일주일 넘어가면 세상하고 아주 비슷해져요. 세상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자기만 모르는데 딱 그렇게 돼버려요. 여기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갑자기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기에서도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이 범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 보니까 이른 아침에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생각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그 다음에 습관, 인격이 변하고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거든요. 학교가 무서운 까닭은 이게 정말 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세속적인 그런 그 사상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도전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이게 그때야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남이 나한테 뭐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항상 꽁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듣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 빛이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 뭔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변하면, 말씀으로 인해서 생각이 변하면 그때 행동이 변하게 되고 선한 길을 따라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것, 그날을 준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과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경고문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늘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 있어서 준비를 잘해서 갑자기 덫처럼 찾아오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우리에게 덫처럼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